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 13장을 나눴는데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어제는 그 다니엘서 8장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구약의 표현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이 근사치에 가까운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내셔가지고 다니엘서를 전체를 좀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이렇게 비슷하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이런 표현 방식들을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 이것들은 어, 국가나 어떤 제국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정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 짐승이라는 학기 독특한 이 표현이 짐승의 특성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성이 우리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타내주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인격성, 어떤 본능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 도덕성, 인간성, 이런 것들을 어, 나타내면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이 정권, 국가, 제국들은 전혀 그런 그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짐승들처럼 힘의 논리, 그리고 본능적인 이득, 그리고 목적들,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집단들이죠. 우리 국가가 그렇죠. 우리가 어, 정치나 외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외교관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을 확 뒤집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약속들을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뭐 본인의 인격은 아니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 외교관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될 수 있으면 빠져나갈 그 어떤 뒤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이 언어 형태를 외교관적 언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언제든지 발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처음에 약속한 그런 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주로 쓰죠.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의 언어는 항상 두리뭉실하고 좋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그렇지만 다시 그 안에는 내용이 별로 없는 언어들을 외교관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득이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끝까지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 이 국가가 연합해 있다가 내일이면 또 여기에 파기하고 또 다른 나라에 붙어서 이득이 되는 방향대로 이렇게 막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 다 아는 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국가나 정권들이 이제 그런 이득을 따라서 움직인다.
아, 뭐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런 성격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이라는 어떤 표현이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권의 이미지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모든 세상의 나라는 어, 땅의 그 삶을 기반해서 어떻게든지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땅에서 안정적이고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을 돌로 치고 도망쳐서 살아서 자기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가인도,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성을 이렇게 쌓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이런 습성들이 가인 때부터 이 출발인, 가인 때부터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살해하는 일을 전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두발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게 첫 출발부터 인간의 문화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아니라 나의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문화죠. 이게 조금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이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 중에서도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사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때로는 강력하고 날쌔고 그리고 굉장히 인내심 있고 이런 그 특성들이 어, 이런 그 어떤 국가 단체 또는 제국 이런 것들의 특성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근데 거기에다가 형통을 이렇게 불어넣는 어떤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그 파워를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력이죠. 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이게 뭐냐, 이게 뭐 죽게 됐다는데 머리 하나가, 어떤, 이게 그 로마 황제 중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그 뒤에 또 혹독한 정치를 펼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어, 돼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로마 황제 시대에만 말한다기보다는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에 기반해서 그 어떤 쓰여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보편적으로 읽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부활한 것처럼 또 회복되고, 이런 것이 결국 국가라는 것이 어떤 한 그 정치 지도자가 죽거나 그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또 새로운 성격을 가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똑같은 성격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한 국가가 정말 이렇게 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했다고 새롭게 이제 나라를 거듭 만들어도 그것이 또 얼마 가지 못하고 동일한 어, 성격을 가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국가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런 국가들이 그 어떤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마치 이렇게 완전히 그 국가의 성격이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그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대립하는 가치관들이 쉽게 잘 바뀌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정치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그 나라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 바꾸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니엘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 전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국가가 된다든지 또 그 국가 전체가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달려가는 그런 성격으로 전환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잠깐 보지만 결국 그 나라는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죠. 그래서 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한면에서는 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지속될까? 북한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좀 낫겠지. 김정일이 죽으면 좀 낫겠지. 김정은이 죽으면 좀 낫겠지. 이게 기대에 불과한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단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 가장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는 어, 전략을 사용해서 움직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낮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그 첫 시발점을 어,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강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적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은 약한 것 안에서 당신의 뜻을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듣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이런 전략들을 쓰는 거죠. 이건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한 거죠. 이거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한 자에게 붙고 그리고 좀 자기 자원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붙어서 뭔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지혜가 아니죠. 교활한 것이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단은 그런 일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잘 조작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분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무궁한 창조성이 있거든요. 그 예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의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세상에 이렇게 풀어놓거든요. 세상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을 그냥 무슨 이렇게 일상처럼 상을 받아내거나 성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게 그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무궁한 창조성에 기반한 그런 성과들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에 근접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혹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폭발적인 어떤 창조성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죠. 어떻게 기묘하게 사람들의 눈을 좀 이렇게 끌어볼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뭐 한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치하게 하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한 디자이너는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좀 멀어 있을 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디자인했던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름대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발견하고 그가 그 어떤 디자인의 일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사치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그거 자기의 재능을 쓰지 않고 어, 연약하고 그 버려진 사람들 그러한 세계를 위해서 디자인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떤 그 지혜가 부어지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국가의 어떤 그 권세, 권력을 이 뒷받침하는 특별히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그 어떤 명사처럼 대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이게 안티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누군가를 싫어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 안티 이런 말을 쓰거든요. 누군가를 반대한다 이게 안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단체, 사람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단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단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권을 뭐 용납하지 않는 그런 단체 이거는 이제 무수히 나타나겠죠. 특히 로마는 그리스도를 대립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도 그런 경향성을 띌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만한 대상들은 굉장히 많아져 버리죠. 또 한면에서는 이 그 총체적인 실체,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죠. 대립하는 것이 아주 이제 소극적으로 그 인정하지 않는 정도 뭐 그 정도인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그룹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한 권세를 받으니라. 사단이 하는 제일 좋은 일은 거짓말이죠. 뭐 완벽하게 100%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 짐승이 하는 것처럼 이 국가들이 자기들을 선전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일말의 사실을 가지고 큰 거짓을 과장해서 말하는 그리고 작은 권력이 있을 때 굉장히 큰 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걸 뻥튀기 시키죠. 그래서 우리 선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못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선동하죠. 하겠다고. 근데 뭐 우리 다 경험하지만 그 얼마나 그걸 관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달 한달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나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뭐 천국이 됐어야 되죠. 그렇지 않죠. 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정권 그리고 세상의 단체들, 이 단체들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을 그리고 선의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 목적이 있죠. 진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획득하고 훔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죠. 과장을 통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말, 신이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타내는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작부터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외에는 그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들의 힘도 정해져 있고 그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의지가 악한 것입니다. 이 의지도 선한 의지가 있죠. 의지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 또 악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도 그렇습니다. 선한 감정도 있고 악한 감정도 있습니다. 선을 좋아해서 정말 선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악을 좋아해서 거기에 자신의 감정들을 다 줄 수 있죠. 이 기본적인 세상의 단체와 정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비방하는 일이 흔한 일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진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옳다고 지지하고 이런 국가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는 모든 정권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말하는 그런 정권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그런 정권은 근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성경은 하늘의 권세를 따라가는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만들어내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판가름하는 사법제도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그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또 그걸 또 굳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면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책을 등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국가에다가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파워에 의지해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경제력에 의지해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여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요. 음란에 그리고 쾌락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왕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왕도. 대리통치자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매자의 역할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매자는. 동시에 핵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 이 둘 중에 하나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룹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가 주인공도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게 이상적인 국가인데, 그런 국가는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나라, 거기에 이상적인 국가가 있죠.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 마치 신과 같이 여기는. 그래서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신을 섬기듯 자신의 희망을 다 걸고 있는, 어떤 정당이 서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떤 정당이 후퇴하고 나면 하나님 뜻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세워가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지 국가 정권이 아닙니다. 이런 맹렬한 정당 어떤 그 추종자들은 한 면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거기에 자신의 한 줄의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정권에게 경배하고 그 정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두려운 줄 모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정권 중에 극렬한 그 대립자들, 적 그리스도를 대립하는 것이 또 맹렬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권이 있고, 로마 황제들도 다 기독교를 극렬하게 이렇게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도미티안이나 네로나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극렬히 반대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들의 정치 세계의 중심에 그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 말고도 보편적으로 국가 정치는 그리스도와 이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나 그리고 박해 이런 것들을 어쩌면 항상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교회에 대한 국가의 처우들이 굉장히 불손한 게 많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놀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한면에서는 이런 모독적인 거, 모욕적인 때로는 우리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고요. 벌금 같은 이런 것들 교회에다가 막 물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말 사직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피할 길을 내셔서 다행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고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죠. 근데 얼마든지 한 발 더, 또 두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만 딱 한정해 놓고 봐도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국가 정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데 이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집단들이죠. 마치 이게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의 입장에 서 있는 사단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우리 뭐 신천지를 금방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꼭 신천지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세의 어떤 교황들이 했던 행동들 우리가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되고 그리고 나치 같은 이런 마치 그 메시아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국가 내에서는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독일의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교회가 공식 선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래 종교가 지나치게 어떤 정권에 사람들을 갖다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땅의 정권과 종교가 붙어가지고 이게 합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세상의 어떤 정치인, 어떤 정권을 맹렬히 추종하게 만든다.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마치 어떤 정치인들이나 북한처럼 어떤 정치인이 메시아처럼 군림하는데 종교가 그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런 거는 아주 사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교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현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에게 추종하기 위해서 이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굴복하도록 머리 숙이도록. 우리 신철참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정치가 하나님 위에서는 국가가 하나님 위에서거나 통치자가 하나님 위에서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군대 제가 대구에서 군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아니 국교에 대한 경례하고 국교에 대한 명색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군목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에 협조하고 그리고 전체 질서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뭐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근데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국가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북한하고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파워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하고 강력한 어떤 그 권력을 이렇게 지지해 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누구든지 비판하지 않을 때 쉽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 앞에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이사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연상하게 하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의 염원의 집합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국가에 그 투표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간절한 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 국가에다가 힘을 몰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결국 욕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의 이기심의 집합체이죠. 이것이 집합되어 있는 국가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과 다바크되어서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바크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도 선하겠죠. 그런데 그 국가 안에 있는 한 구성원들이 다 자기만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 보면 조용히 비판해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나요? 누가 하나님의 의도에 근접할 것인가? 사실 그런 것보다는 누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을 더 많이 채워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누가 우리의 이득을 대변할 것인가? 그렇게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적을 행함으로 이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이 정도의 일도 해낼 만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파워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 신비적인 마술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파워와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 다 죽이게 하리라. 로마 같은 경우는 신앙과 정치가 딱 붙어 있었죠. 그런 경우 많고 사실은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과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 이렇게 그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이미 과학과 종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이 과학의 이름과 딱 붙어 있죠. 영화 같은 걸 봐도 아주 종교적인 어떤 뉘앙스, 철학적인 뉘앙스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미래의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걸 묘사하는 그런 영화들과 이 종교적인 것과 아주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것, 철학적인 내용과 붙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극적일 경우에, 적극적일 경우에 역사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리고 국가들이 있었죠. 그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뭐 화면에서 보면 로마의 어떤 황제가 그 바카스의 신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디오니소스의 상징이 이 뭐 넝쿨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넝쿨 모양을 그 신전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찍고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그 넝쿨 모양을 찍지 않으면 어떤 그 박해를 가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로마에 있었던 황제가 했던 일인데 이거는 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정권에 굴복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경제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만드는. 여기에서 추풍낙엽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박해의 제일 첫 번째 어떤 이게 사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전조 단계, 이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죠.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제일 먼저 정권이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세금을 내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시선이 여기에 주목돼 있으면서 세금을 통해서 이 세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어, 더 많은 불편을 주려고 하는 시도. 경제적인 부분부터 그렇습니다. 모슬렘들도 그렇습니다. 모슬렘들이 기독교 지역에 가서 다 학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 무거운 세금을 먹입니다. 이슬람으로 전환하고 나면 세금을 많이 가볍게 경감시켜주죠. 기독교인들은 그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그래서 이 세금에 항거하잖아요. 그때는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같은 이런 그 대학살이나 기독교에 대한 대학살이 근 근세에 있었는데 이런 학살들이 다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거부한 기독교 그룹들 그런 민족들에 대한 인종 청소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들도 자기들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 손이나 오른손이나 그리 이마 이게 가장 활동성 있고 잘 보이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것이고 이런 가시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어, 어떤 그들의 영향력을 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도장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치는 그 인이 우리 머리에 뭐 보입니까 이게? 이게 뭐 반도체 칩으로 이게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그런 거하고 같이 이게 뭐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베리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시적인 그 영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영향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근접하게는.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것도 뭐 엄청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이고요. 666을 그 히브리의 그 철자들은 다 숫자가 이렇게 어, 의미로서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게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도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666이 되도록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다 이 666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끼리 딱 뭉쳐져서 도출된 결과들은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황들 그리고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칼빈의 루터 그리고 현대는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 어쩌면 이런 계산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나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서도 666의 어떤 계산법으로 이게 딱 부합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666은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이나 그리고 7, 그 7 0이나 이런 것처럼 게마트리아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뭐 이런 계산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7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 이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근접해 있는 6이라는 숫자를 3번 겹쳐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근사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다 666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체하는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는 뭐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그 우상화 정책들 이런 것이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또 몹시 좋아합니다. 그 북유럽에 있던 어떤 나라는 북한에 가서 그런 것들 배우다가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선한 이미지, 힘 있는 이미지, 유능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약화된 666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이 나 능력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의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자의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리더는 뭔가요? 리더는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관심사로 인도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리더. 그게 신천지처럼 본인이 보혜사처럼 이렇게 구는 이런 게 아니고요. 틀린 거죠, 이게. 근데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666의 경향성을. 본인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신데 신처럼 구시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시면 여러분들이 666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주고 하나님의 공급을
주는 통로에 불과함을 스스로 아셔야 되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마치 여러분들의 영성을 다 책임지고 다 공급하는 양 이렇게 굴면 제가 666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666의 그 핵심적인 뒷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이 666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단이 부여하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것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어떤 정권이나 제국 이런 것들이 이 666에 해당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나 단체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났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날에 아주 이렇게 극대화된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적인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극대화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경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방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했는데 뭐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종말에 나타날 어떤 무서운 존재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이 올 때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피해서 숨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즐겨하는 우리 인간의 경향성이 666도 만들어내고 적그리스도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적그리스도적이었고 우리도 빛을 대항하는 존재였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빛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빛의 성품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빛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원리대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비록 경제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고 타격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대면하고 만나주시고 머리에 모든 혼돈들을 제하시고 선명한 안목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